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1, 2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팔을 갈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헐뜯으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었음을 고린도전서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향한 비판과 공격에 대하여서 9장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됨, 이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혹시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만큼은 자신의 그 사도직의 정통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본래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인 바울의 생계에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역시 이제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6절에서는 일함으로 인하여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교회들로부터 이제 생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바나바는 그 권리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이제 군인이 급료를 받을 권리,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할 권리, 그리고 목동이 양의 젖을 짜서 마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시 실생활들의 이제 예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이 물질적인 지원과 다른 사도들이 받고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어떠한 문제도 없지만 바울 스스로가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8절부터 10절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당시 실생활에서 이제 다른 사도들이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권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그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심지어 이제 가축도 율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인데 하물며 인간이며 또한 사도인 그가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피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너희가 나의 권리에 맞게 나를 대우하고 나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만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심지어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해 가면서 열심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삶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이 이제 속상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이나 한다라는 그런 보여주기식 자기 자랑을 위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만큼 복음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역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밥그릇 챙기고 나 편한 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적당히 복음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인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강력한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당신도 좀 포기하시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의 이 삶의 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포기해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만큼 분열하고 싸움질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였기에 이렇게나 강한 어투와 강한 말들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그 사랑의 리스트에 우선순위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또 마땅히 이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권리 주장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면 그렇게 주장만 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모든 권리의 포기 그리고 자기 부인은 억울함이나 어떠한 억하심정으로 억지로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콧대를 세우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그 자신의 과거 사울이었었던 그를 찾아주시고 또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던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던 그만큼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그대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대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 그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의 단호하고 또 겸손한 진실한 마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도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당연히 누리려 하거나 내가 해야 할 것들 그런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